탈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할까 해요. 근데 탈출하면 영화가 생각이 5개의 영화가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뭐 있을까요? 영광의 탈출, 엑소더스라는 말로 우리나라는 번역이 돼서 나왔죠. 폴 뉴만이 주연이었어요. 그 음악이 멋져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파비온이 있어요. 그쵸? 스티브 맥킨하고 또 누구죠? 더스틴 호퍼만. 두 사람의 주연아. 잊을 수가 없어.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장면.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The Great Escape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스티브 맥퀸하고 찰스 메스턴이 나왔던 영화예요. 찰스 브론슨. 맞아요. 찰스 브론슨. 또 다른 영화가 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찾아봤더니 한 2개쯤 더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또 하나의 영화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쇼생크 탈출, 한국말로는 그렇게 리뎀션,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하는 영화. 탈출 영화로서는 가장 재미있어요. 박력 있고. 또 하나 탈출 영화가 있는데 이건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건데 이 영화를 꼽았더라고요. 이 영화가 뭔지 기억해 보세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아주 유명하고요. 안개 낀 비행장에서 사랑하는 두 남녀가 헤어지는 것으로 카사블랑카, 하얀 집이라는 뜻의 카사블랑카. 그게 무슨 탈출 영화지? 로맨스 아닌가? 탈출 영화 맞아요.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탈출하는 영화가 카사블랑카예요. 주인공이 잉글리드 버그만. 예뻐요. 여러분보다 조금 덜하지만 남자 주인공은 누구였죠? 험프리 보가트. 멋진 두 사람. 특히 그 중절모의 그걸 무슨 코트라 그러나요? 프렌치 코트라 그러나요? 트렌치 코트라 그러나요? 아주 멋진 모습이 이렇게 연상돼요. 그 위대한 탈출 영화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도 엄청난 탈출의 이야기. 엑소더스라고 하는 출애굽기 이름이 우리에게 의미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던 한 민족의 한 국가가 한 나라에서부터 도망치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도함을 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고, 그걸 엑소더스, 출애굽 그렇게 말해요. 3500년쯤에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그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다. 430년, 이건 잘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430년, 그게 얼마나 될까? 430년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피부에 와닿을까요? 한국의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거든요. 임진왜란, 예를 드는 겁니다. 임진왜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강제로 자기 나라에 합병했어요. 1910년 한일합방 그 이전에 말이에요. 1592년에 일본이 한국을 점령해서 강제로 자기 나라 속국으로 삼았다. 그때부터 1992년부터 430년 하면 언젠가 하면요, 지금 2013년이죠. 앞으로 9년 더 가서 2022년까지가 그게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의 속국이 되어 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속국되었던 그 길이의 역사였습니다. 무지 길죠. 엄청 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 리버레이션이라는 것은 아마도 기대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자유로운 우리만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까? 이건 아니야. 우리가 조상 대대로 그렇게 살았던 걸, 그쵸?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오랜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속국이 되어서 살았단 말이죠. 끔찍한 일이고요. 도무지 소망도 없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길을 한 일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럴 트래디션에 따르면, 구전에 따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6일째쯤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을 떠난 지 6일째 되는 날 그 오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있었던 그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 앞에 도착한 건 한 나흘쯤 되는 때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을 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막다른 길이에요. 이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태도, 사람들이 그 막다른 길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게 저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감사절이에요. 저는 감사절 부르면서 늘 그런 생각을 요즘 자주 하네요. 오늘도 우리가 불렀던 감사 찬송들이 대부분 다 농경 분야 속에서 나온 그 어그리컬처럴 인더스트리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을 가사를 중심으로 해서 찬송이 쓰여졌어요. 그걸 조금 모더나이즈 컨템포러리로 좀 바꾸면은 금년에도 옷이 대박 나가서 하나님 감사하게 하소서, 뭐 이쯤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 전자제품 칩이 잘 팔려서 그래서 이번에도 대박 나게 하소서. 아, 큰 건물이 잘 팔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 가사에 이런 게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별로 동의 안 하세요? 우리가 감사하는데 대체로 한 세 종류쯤 됩니다. 인생이 걷는 길이 한 세 종류쯤 된다는 거죠. 하나는 고속도로에서의 감사입니다. 뻥 뚫린 길이죠. 차 막힘도 없고요, 신호등도 없고요, 밟으면 밟은 대로 그냥 쭉 나가는 겁니다.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 질주하듯 가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손대는 것마다 마치 나의 손이 마이더스의 손인 것처럼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으므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우리 참 잘하고요, 이런 감사를 감사의 가장 키포인트로 삼곤 합니다. 네, 뭐 이런 일 생겼을 때도 그걸 자기의 공으로 돌리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내가 잘해서. 고속도로에서의 감사죠. 두 번째는요, 로컬길에서도 감사 제법 합니다. 뭐 골목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우리 그냥 달리는 시내 길에서도 뭐 뻥 뚫리진 않았지만 가다가 신호등도 막히고 트래픽도 있고요, 돌아서 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가다가 옆으로 삐져서 뭐 턴해서 가야 하는 길도 있고, 사람이 건너면 멈춰야 하는 길도 있고요, 우선 멈춤 스탑 사인에서도 또 길 가다가 멈춰서 하는, 그러나 어쨌든 계속 going 하는 겁니다. 계속 ongoing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럴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속도는 더디고요, 장애물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가는 것, 잘 되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다가도 그래도 하나님 또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업이 조금 멈칫하다가도 그냥 잘 풀려나가고, 이거 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 일이 풀려 나가기도 하고요, 인간관계에서도 깨질 것 같지만 그것도 기묘하게 잘 화해가 돼서 또 감사할 일 생기고요. 고속도로에서도 로컬에서도 인생의 길 감사 우리 잘 하는데, 근데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힌 막다른 길에서는 어떨까요? 사면초가라 그래요. 그렇죠? 사면초가 다 막힌 거예요. 좌우가 다 막힌 거예요. 어디 갈 곳이 없어요. 진퇴양난 이런 표현도 있어요. 갈 수도 없어요. 전진도 후퇴도 못해요. 그럴 땐 어떡하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이 진퇴양난, 이 경우에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훨씬 앞에 12절과 13절에 보면 먼저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원망이죠. 불평이고요. 막혀 있는 상황에서, 갈 곳 없는 상황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11절과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을 인도했던 모세를 하나님을 향해서 야, 우리가 매장지가 우리 무덤이 없어서 애굽에 우리 무덤이 없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서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전형적인 대부분 사람들의 막다른 길에서의 반응이죠. 태도고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10절 말씀 14장 10절에 보면 그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로막힌 그 바다로 인해서 그들도 절망하며 깜짝 놀라며 아주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10절 끝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가로막혔군요. 아, 나 못 가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이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10절의 기름이 있어요. 막다른 길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Dead end, dead road. 어쩔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우리는 그럴 경우에 참 원망 많이 해요. 왜 나를 이곳에 오게 했지? 누가 나를 인도했지? 아, 그 최집사가 나를 인도한 거 아니야? 아, 그 김집사님이 날 여기 오게 한 거 아니야? 그 박권사님이 날 여기 온 거 아니야? 아니, 그 사람 말이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원망과 불평을 전가시키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비일비재해요. 근데 성경은 이럴 경우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줄까요? 이럴 막다른 길에 있을 경우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줄까요? 아주 잘 아는 감사에 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도 감사하라 그렇게 써 있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육장에 가서도 감사해라. 그런 줄 알았는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Give thanks to the Lord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 범사가 호랑이 사육장이 아니고 모든 환경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그건요 고속도로건 로컬 길이건 골목 길이건 아니면 데드 엔드 막다른 길에서조차도 Give thanks to the Lord. 하나님께 감사해요. 성경은 막다른 길이지만 그곳에서 야,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만드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데드엔드 막다른 길이지만 주님, 내가 죽게 구하온 날에 이 막다른 길에서도 당신의 길을 발견하게 하소서. 나는 그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래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막힌 길, 남들 보기에는 내가 봐도 길이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곳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고 감사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이 막힌 길, 절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포기할 수 없느냐? 그 이유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풀겠다. 내가 은혜를 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의 돌보심, 은혜, 긍휼, 이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자격이 뭐냐? 비록 우리가 사지에 몰렸어도, 되돌아갈 곳도 앞으로 나아갈 데 없는 그 홍해 막다른 길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그래
네가 은혜를 받을 자구나, 네가 긍휼을 받을 자구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받을 만한 신앙적 자격을 갖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격을 갖춥시다. 절망적인 상황이요, 많지요, 많지요. 가족 간에서도 사업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데드 로드, 이 홍해 가로막힌 상황, 앞으로 가지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 상황, 많지요, 많아요. 그 상황에 굴복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 어떤 경우든지 감사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을 갖춘, 절대 감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 있네요. 그 질문은 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궁지에 몰아넣으실까? 앞으로 가지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우리를 몰아넣으실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가게 하면 안 될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궁지로 몰아넣으실까? 왜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실까? 그 첫 번째 이유가요, 우리가 영적인 치매, 감사 치매증 때문에 그래요. 치매의 가장 심각한 병증이 뭡니까? 망각이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 잊어버려요. 좀 심하게 말하면요, 감사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망령들 어떤 수준이에요. 망령든 겁니다. 감사를 그때는 고맙네 하나님 하다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치매 걸린 겁니다. 건망증을 넘어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임진왜란부터 지금까지 애굽의 종살이 되었다가 가까스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건건 치매에 걸려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때만 감사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치매 환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치매 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일까요? 저나 여러분은 그 범주에서 좀 자유스럽습니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십니까? 내 가족에게, 친지에게,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치매 환자 아니에요.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치매 환자 아니에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기도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직전에 남긴 설교예요. 당부고요, 유언이에요. 그 유언에 거의 그냥 포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모세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Don't forget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마요. 니네 목마르다 그래서 물 주면 쓰다고 불평하고, 또 목마르다 그래서 물을 주면 그 다음에는 돌아서서 배고프다고 또 불평하고, 먹을 걸 주면 더 많이 갖겠다고 불평하고, 적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면 그 다음에 또 이렇다고 저렇다고, 매번 돌아서면 날이 새면 날이 밝으면 불평, 원망, 불평. 치매 환자 수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남긴 말은 좀 잊어버리지 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이죠. 그게 신명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도 없이 내
이마에 좀 붙이고 손목에도 좀 붙이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절기를 기억해서 그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좀 알려라. 그게 신명기예요. 다윗이 이 신명기를 읽고 깊이 감동이 되었는지 다윗은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그때마다 기록을 했어요. 때론 잘못해서 벌을 받았을 때도 내가 왜 벌 받았는지를 그 통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게 시편에 들어가 있고요. 시편 150편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74개의 시편이 다윗의 기도, 다윗이 쓴 시예요. 범사에 감사한 거죠. 그래요. 바쁘니까 못 쓴다고요? 시간이 없어서 기록은 못 하신다고요? 기억은 하세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내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감사하세요? 성도들에게 받은 큰 사랑, 가족들이 베푼 그 사랑, 혹이라도 10개의 사랑 중에서 한 개가 좀 어긋난다고 얼굴 보지 않는 상황은 우리에게 없을까요? 치매 건망증, 그죠? 이 치매, 은혜에 대한 치매 수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지에 몰아넣으시고 때론 진퇴양난의 어려운 길 속에 우리를 넣으시면서 그래 기억하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테니까 내가 이제는 기억할래? 잊어버리지 않을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막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31절의 기록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그들이 물에 빠져 시체만 둥둥 떠 있는 그 일을 목도한 겁니다. 그 일을 보았으므로, 그 다음에 기록이 뭐예요? 백성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경외하였다. 경외했다는 말은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말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장 11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야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냐 이랬던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자신에게 매어 달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다른 길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연출하자. 아닌 것 같아요? 출애굽기 13장, 우리가 읽은 14장 앞에 13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사실 짧게 갈 수 있어요. 숄컷이 있어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동쪽으로 조금 가다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냥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그 길, 짧은 길, 지름길, 속히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을 밑으로 내려서 홍해길로 접어든 겁니다. 오늘 14장에 보면 그들을 돌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돌쳤다는 말은 그들의 길을 우회해서, 돌이키게 해서, 턴하게 만들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막다른 길로 몰아 넣으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고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야
우리 집에 식모가 없잖아. 일꾼이 없잖아. 머슴이 없네. 야, 그놈들 다시 잡아야 되겠다. 이런 격분하는 마음이 들게 해서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요. 쫓아간 거예요. 이틀길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혀있는 홍해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길에 몰아넣으셨고, 그 막다른 길에서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번에는 바로와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막다른 길에서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격 앞으로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를 막다른 길에 몰아 넣으세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세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 백성들, 뒤쫓아 오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은, 바로와 그 군대의 마음은, 저 이스라엘, 저 히브리 노예들 이제 다 죽었다 했는데, 오늘 말씀 30절에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죽었다 라고 외친 자들은 정말 죽었고, 죽을 것이다 라고 외쳤던 자들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몹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때 있고요. 가진 것 없어서 몸이 그전처럼 건강하지 못해서 사랑했던 사람과 너무 서먹서먹한 우스꽝스러운 관계가 된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What shall I do? 내가 뭘 도대체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 왜 내가 이 상황에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요. 나를 이 상황 속에 몰아넣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막다른 상황에 혹이라도 여러분이 계신다고 지금의 상황을 비관하실 이유가 없는 것은 이 막다른 상황 속에서도 보여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울수록, 내가 절망스러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는 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리스도가 베푸신 가장 위대한 기적은 뭘까요? 생각나시는 대로 어떤 일을 그리스도께서 베푸셨어요? 기적, 이적이 뭐가 있을까요?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예,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한국에 붕어빵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예, 또 뭐가 있어요? 바다에서 걸으셨어요. 바다에서 걸으셨다. 바로 한 달 전에 하신 말씀을 박기현 집사님이, 예, 역시 바다 쪽에 가까우십니다. 또 뭐가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권사님 와인 좋아하세요? 가나에서 그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네, 오늘 우리가 했던 말씀이에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누가복음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무력한 그리스도, 힘 없는 그리스도, 당신조차도 절망스러울 수 있었던 그 상황, 죽어가는 그리스도.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복음서에서 나타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나타났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 좌우에 함께 죽어가던 강도 둘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에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나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 강도도 그거에 절망스러운 순간이고요, 이제 곧 죽을 걸 자신도 알고요, 호흡이 끊어져서 맥없이 시체가 썩어져 갈 것도 그 자신이 아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건 거죠. 그리스도에게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강도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오늘날, 그 다음 뭐예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도 살리셨고요, 나인성의 과부의 딸도 살리셨어요. 문득병자 고치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 바다 위를 걷고, 이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다 육신에 관한 것들이고요, 물질에 관한 것들이고요, 위대한 이 많은 기적들도 있었지만 한 영혼을 절망의 그 마지막 순간, 갈 곳 없는 홍해의 막다른 길에선 이 강도를, 그의 영혼을 살리신 이 사건, 누가복음 23장의 이 사건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가장 위대한 기적이에요.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막다른 골목에서도 말이죠. 그 강도 정말 운 좋은 사람이에요. 막다른 골목이라고요? 그래서 절망해야 되겠다고요? 아니요.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직 절망하지 마시고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에게 낯을 돌리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그가 우리를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9월달 초에 힐링 캠프라는 텔레비전 프로 SBS에서 나오는 프로를 봤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아세요? 이지선이라고 하는 한 학생이, 지금은 학생이 아니죠, 이제 숙녀가 된 그분이 나와서 SBS 그 힐링 캠프에서 이야기하는 톡쇼를 저도 봤습니다. 2000년 13년 전에 술 취한 어떤 사람이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불이 났어요. 오빠와 같이 타고 있었죠. 오빠는 도망쳤고, 그 불이 차가 폭파되는 가운데 이지선 양도 엄청난 화상을 입었습니다. 온몸의 55%가 3도 화상을 입었고요, 병원에 갔었을 때는 의사는 가망 없다, 죽은 거다, 희망을 걸지 말라 했어요. 그 이지선 양이 자그마치 40번이나 되는 대수술이라고 말했어요. 아마 작은 수술도 있었는가 보죠. 근데 큰 수술만 40번을 받았고요, 수 없는 세월 동안 재활 치료를 했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면 몇 번만 하면 절망, 그 골짜기를 넘어서지 못할 텐데 그 고비마다 넘어 한 번은 손가락을 자르는 수술이 있었대요. 손가락이 썩어져 가니까 엄마가 딸에게 어떻게 말해줄 수가 없는데, 그 지선 양의 엄마에게, 그래도 엄마 많이 자르지 않으니까 좋잖아. 우리의 아이들이 손가락을 자를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이게 우리가 보통 그 막다른 길에서 하는 원망일 텐데, 그 지선이는 그렇게 말하질 않았대요. 그가 그 톡쇼에서 고백한 내용을 제가 적어봤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오른손 손가락만 절단하는 줄 알았는데 왼손 손가락도 자른다는 절망의 순간에서도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때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으며 고통을 견뎠습니다. 내 힘으로 손가락질 하는 날에 감사하고 환자복 단축구멍 채울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계단 올라가서 감사하고 문고리 잡고 문을 열 수 있는 날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없는 날은 유일하게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막다른 길에 선 인생이 저나 여러분 가운데 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잊지 않은 이 어여쁜 숙녀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다른 길에 있다고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